오늘은 이제 천국의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 이 말씀이 신비해요. 참, 오늘 말씀이 정말 신비한데요. 자, 구약 시대에서는 성경을 개인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쇄하지 않아요. 그때는 종이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는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어디다 글씨를 쓰냐면 가죽, 송아지의 가죽, 가장 대표적으로 썼던 것이 부들부들한 송아지의 가죽을 기름을 싹 빼놓고 다듬어요. 다듬어서 거기다가 일일이 손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두루마리라, 성이 두루마리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가죽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니까 지금처럼 성경을 띄어쓰기 하지 않아요. 띄어쓰기 하지 않고 줄도 바꾸지 않아요. 그냥 빽빽하게 쓰는 거예요. 빽빽하니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개인이 어떻게 가질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루마리 성경들을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몇억 원씩이 된다 이거예요. 몇 억씩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가질 수도 없었고, 가지고 싶어도 이 성경을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귀하니까 이 성경 사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당에다가 두어요. 회당에다 두고 그것을 아무나 가서 원할 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만 보관하는 곳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내어주면 그것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다시 넣어놓고 잠가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은 성경 읽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 내서 읽을 수 없어요. 정말 율법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공인된 사람들이나 볼 수 있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전부를, 자, 두루마리 성경을 모두 가진 회당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부씩만 있어요. 회당에도 39권 구약 성경을 다 가진 것이 아니라 일부 창세기만 있고 출애굽기만 있고 이사야만 있고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었어요. 자, 만일 지금처럼 된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억 원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요구해도 다 주고라도 이 성경을 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의 집에는 그러한 성경책이, 죄송해요, 굴러다녀. 거의 잡지 수준이죠, 성경책이. 더 문제인 것은 집에 성경이 굴러다녀도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며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고 와서 비치용을 찾고 그냥 교회에 놔두는 거예요. 그토록 귀한 것이 천덕꾸러기 같아요. 집에 가면 행여나 입을 열고 나 보아달라고 올까 봐서 어떻게 하나요? 자꾸로 꽉 닫아갖고 입 열리지 말라고. 이건 자꾸 만들어져 있으니까,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긴 하죠. 자, 성경책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시대는 설교도 홍수의 시대예요. 우리가 알기만 하면, 방법만 알기만 하면 아무 때라도 제 설교도 저희 인터넷에 그냥 올라가 있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설교를 지금 들어가서 열 수 있어요. 지난주 것만이 아니라 올려는 전부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제 핸드폰에 제 설교 선생님이신 오카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가 제 핸드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요. 자, 설교의 홍수시대, 그것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에서도 CBS와 CTS 방송에서 종일 설교가 흘러나와요. 이제 성경책이나 설교를 대하는 기독교인들 태도가 기대하고 갈급해하는 것보다 별 생각이 없거나 심지어 귀찮다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죠. 이러한 경향이 이제 실제 예배 시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조차 그렇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의례적인 시간이에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찬송을 하라면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죠. 인심 쓰면 기도할 때 두 손 잡아주고, 그러한 순서의 하나로 설교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 나름대로 예정된 시간 안에 끝이 나야 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끝나야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아는 것보다 그 예정된 시간 안에 끝이 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 그 내용이 엉망인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예상한 시간을 넘어서서 길어지는 것은 못 참아.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 안의 모습이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이 시대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도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나를 회개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주관치 못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가르치심과 또한 표적을 통하여서 표적들을 보여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고 본인이 외치고 있고, 하나님조차 직접 육성으로 외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요. 자, 수많은 무리, 일반 대중은 그저 하나의 인기인으로 대접하면서 또 다른 볼거리 한번 보여주라. 야, 귀신 한번 쫓아내봐. 야, 저 병든 사람 한번 다시 한번 고쳐줘봐. 그럼 우리가 박수 쳐줄게. 우와, 최고. 예수 최고. 너 최고. 해줄게. 심지어
하나님은 그 모친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찾아와서 메시아 놀이 그만두라고 요구하고 있다고까지 말씀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신앙생활 했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뭐냐면 네가 메시아를 잉태해봤냐, 네가 메시아를 출산해봤냐, 네가 메시아 젖먹여봤냐, 네가 메시아 길러봤냐 라고 하나님이 그 모친과 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천국 비유를 마친 후에도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가 목수의 아들이요 천한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13장 53절서부터 57절에서 여기에서 보여주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해요. 그 가르침을 다 하고 천국비유를 하면서 이 얘기로서 마무리를 한다 이거예요. 자, 13장 53절서부터 57절입니다. 하면 자, 여러분 성경 펴세요. 뭐가 잘못됐나 봐요. 자, 13장 53절서부터 57절입니다. 자, 떴네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13장을 마무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쭉 가르치시고 나서 마무리를 이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하여 오셨음에도 그 인간들에서 환영을 받을 때가 거의 없었어요. 여기서 보시죠. 놀랐다 그래요. 자, 54절 여기 때 보면은 놀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이가 지금 이제 나사렛에 갔으니까 나사렛에 간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놀랐다. 이거 놀라서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것을 알았어요. 그 가르침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과 이 능력이라고 한 것을 볼 때에는 어떠한 표적들도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아니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자, 고개 드세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러나 55절에 보여요. 그는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 가르침이 놀랐고 그 능력에 놀라긴 하고 그 가르침과 능력을 인정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는 그 목수의 아들이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너희들 다 우리하고 함께 있지 않냐. 자,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런즉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 아들이고 그 동생들의 형이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어? 아무리 네가 무엇을 행해도 쓸데없어. 쓸데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57절 어쨌다고요? 배척해요. 결론은 이거예요. 배척해. 네가 아무리 무슨 말 해봤자, 네가 아무리 표적해봤자 내 맘에 안 들어.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 네가 무슨 소리 해도 나는 정했어. 어쩌가기로? 배척하기로. 이걸로 천국 비유를 주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항상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소수와 그것을 배척하는 다수가 있었어요. 받아들이는 소수, 배척하는 다수. 자, 이러한 현상은 주님의 시대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즉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현상은 똑같이 반복된다. 똑같이 반복돼. 그 가르치고 설교하는 말은 그럴듯해. 그러나 그가 말하니까 안 들어. 필요 없어. 그게 예수님을 대했던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지적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봐야 돼.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에 외면한 것이 아닌가.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산다 하면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것 같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알겠어요. 인정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요? 그러면 굶어 죽어요. 예,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렇게 예수의 말씀 따라 살다가요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맞아 죽었어요. 그 말씀대로 다 살다가 껍질이 벗겨서 죽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말씀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자, 우리의 예배 행위,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가 듣는 말씀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전하던 그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내 심령이 변하지 않는 한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대단하더라. 그 능력이 대단하더라.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의 아들이야. 그는 그 사람의 그 여자의 아들이야. 그는 그 형제들의 형이야.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래서 배척한다 이게. 왜?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행위와 나의 행위는 어디에서 같고 어디에서 다른가? 하나님은 날카롭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 주님은 누가 천국 백성이 있는가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시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10절에 보면 왜 이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밝히 말씀하셨는데, 주임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와 백성의 지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밝히 말씀하시는 대신에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주임은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이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 자세 그대로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했다라고 대답을 하셔요. 진짜 그랬어요?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이렇게 늦어요 오늘.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자, 10절에 묻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니다. 너희에게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면 너희와 그들로 주님이 나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너희, 어떠한 너희는 내게 똑같이 말씀을 듣고 내게 배워서 이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 어떤 자들에게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한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한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것은 있는 자는, 자, 너희요, 너희. 있는 자는 내게 말을 들을수록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 그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을 거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제가 뭐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풍성해져 가요. 들을수록 은혜가 풍성해져 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수록 그나마 남아있던 그 속에 은혜까지 빼앗겨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소리예요. 무엇이 그렇게 해요? 말씀이 그렇게 해요. 주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라는 말은 알 수 없게 완전히 숨겨진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포장된 수수께끼란 말이에요. 수수께끼라는 말에 가까워요. 수수께끼.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의미를,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자 보세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을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 더 확실히 깨달아요. 그 비유 때문에 더 확실히 깨달아. 비유를 통해서.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자 지식으로는 의미를 아는 것 같지만 영적 생명의 능력으로는 못 깨달아요. 자, 비유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는 도구가 돼요. 그러나 이 비유가 이런 수수께끼 같은 때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이 된다. 자,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 누구에게나 내 말이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 천할 때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겠어요? 제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다만 그대로 이 기록된 대로 전하는 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제가 주님보다 나을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확하게 주어지고 받아들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주어지지도 않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 돼요. 천국 복음은 교묘하게 보장된 수수께끼와 같아요. 여러분, 7가지 비유가 다 할 수 있어요. 설명하면 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의 비유가 그 사람의 생명이 되고 삶이 되지는 않는다요. 이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서 완악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입이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다, 목적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어요. 본문에서는 분명히 저희와 너희로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그 대상을 예수님께서 너희와 저희로 구별하고 있다. 누가?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모두를 하나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13절에서 말씀해요.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먼저 저희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들었어요. 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해요. 자, 제가 토시도 안 받고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옆에다 써놔요. 자, 14절 15절은 이사야서 6장 9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1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4절 15절 왜 자꾸 그래? 자,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까지 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왜 이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시는가? 그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가 아무리 외쳐도 너희는 안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전하기는 하지만 결론을 얘기해. 너희는 안 들어. 너희는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이게 이사야의 얘기거든요. 왜 안 들을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기분 나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야. 앞에 내 밭의 비유로 하면은 길 같은 밭이요 돌짝밭과 같은 심령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들은 거 아니에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귀도 닫아버렸고 들어요. 듣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들어요. 육신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들어요. 그러나 그 귀는 닫고 그 눈은 영적인 것은 감았어. 그러니까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칠까 봐서 행여나 그 말씀이 들어와서 고침받을까 봐서 그 눈도 감아버리고 그 귀도 닫아버렸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면 내가 외치는 이 소리 너희 안 들어. 너희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이사야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살리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요, 이사야는요, 그래도 제법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 선지자예요. 자, 여기에 완악하다라는 얘기는 본래적인 의미가 완악하다는 살이 찌고 둔화해진 상태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살찐 거예요. 그 영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살이 다 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 영적으로 무감각해. 자기 영을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에 둔하다라는 것은 눌러내리고 가렸다 이거예요. 눌러내리고 가려, 귀를 눌러내리고 가렸다. 즉 뭐냐면 고의로 귀를 막아버렸다. 고의로 귀를 막았어. 자, 하나님께서요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으니 자, 일단 억지로 눈을 덮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즉 진리에 대하여 그것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예요. 안다니까. 성경대로네.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러나 뭐예요? 내 눈은 감아버리는. 그러나 나는 안 듣는다. 성경 얘기하는구만.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구만. 그러나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자, 다시 말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전혀 못 알아듣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그 권세 때문에 놀랐었고 그 이적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술렁거렸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도 똑같은 충격과 이해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르침과 이적을 통하여 알아들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귀를 닫았고 눈을 감아 의도적으로 애면했다라는 거예요. 아우 대단하네. 성경 얘기하는구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러나 안 들을 거다. 자, 이들의 태도에 대하여 마태는 마음으로 깨달아 예수님과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아서 외면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 깨달아 예수님께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아서 외면하였다. 자,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전부 자동사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형편에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예수님께 돌이켜 가르침을 받을까 두려워해 스스로 귀를 닫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귀를 닫고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고의적인 불신이에요. 고의적인 불신. 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마음으로 이미 정해버렸어요. 자, 예수님 앞에 오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그러나 들으러 올 때 이미 정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를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고 오는 거예요? 저놈 오늘 또 무슨 소리 하는가 보자. 저놈 오늘 또 무슨 짓거리 하는가 보자. 들어서 오늘 또 가서 의논을 해서 저놈 죽일 길을 찾아야지. 그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계속해서 모든 데서 그러잖아요. 올 때 이미 정하고 오는 거예요. 올 때 이미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주님을 표적을 보여주니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 표적을 보고 저놈이 어떻게 저 짓을 하지?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인데, 저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문둥병이 났지? 어떻게 중풍병이 났지?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제 당신들도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 바보 같은 자식, 너나 믿어 임마. 우리는 저런 예수 안 믿어. 눈을 뜨게 해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안 믿기로 작정했어. 너나 믿으라. 자, 고의로, 이미 고의로 주님을 배척하며 대적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주님을 외면한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소개해. 그렇다면 저들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알아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외면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성경 일지를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의 무리는 구약성경에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왕위를 잇는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최고의 집안에서 최고의 혈통 안에서 태어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십시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 방 하나도 차지할 수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여관방 하나를 선점할 수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이 오랫동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온 세상을 주름잡고 휘두르는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 태어나면서도 눈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눈을 뜨게 해도 안 돼. 우리하고 달라.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과 달라요.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통로로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두고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시대는 더 완악하고 변화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아무리 피를 토한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귀를 닫고 안 듣기로 작정함으로써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정말 메시아가 오셨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까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자신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찾아왔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수고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에게 최고의 상급을 주겠다. 다른 사람 몰라도 너희만은 구원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랬어요.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이 가장 귀한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칭찬과 위로를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라는 자가 찾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자신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들의 중심에 악한 것을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인정해도 어떻게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냐 이거예요. 나는 칭찬해야지, 나에게는 상급을 얘기하지, 해줘야지, 나한테는 영광을 얘기해 줘야 되지,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아니, 저 무지렁뱅이 같은 것들, 언제 저것들이 하나님의 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냐? 언제 저것들이 구제해 봤냐고? 언제 저것들이 기도해 봤냐고? 그런데 그들에겐 차에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우리한테는 회개하라고, 우리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몸을 파는 여인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죄인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통한 일통과 자신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나는 은혜도 없어도 살 수 있고, 이제는 나의 행위로서 인정받아야 되고, 이제는 내가 높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맞아요. 대제사장의 말이 맞고 바리새인의 말이 맞고 서기관의 말이 맞아요. 그 인간들은 악하기 짝이 없었다고요.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 서등한 것을 추구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몰랐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다 너 지옥 간다. 회개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때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향유를 붓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머리로 예수의 발을 씻기,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했던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된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만큼 해봤냐고, 우리가 메시아를 잉태해봤냐고, 우리가 메시아를 출산해봤냐고, 우리가 메시아를 젖먹여봤냐고. 맞아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더 충성해야 돼. 그러면 더 감사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먼저 나를 안아주셨고, 먼저 나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감사하고 기쁨의 조건이 되고 원신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말씀에 매어달리는 조건이 돼야지. 그것이 내가 내 귀를 닫아버리고 내 눈을 덮어버리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 달랐죠. 이들은 로마의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로마를 때려부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짧은 생에 진짜 급한 것은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교회가 세상의 정의를 가르쳐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세상의 악한 것을 꾸짖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 구원의 문제를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뉴스를 잘 안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악한 자들과 앉아서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제 막 감정이 뒤집혀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어쩔 때 내가 죽일 수만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 진짜.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것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품고 살아야지. 자, 너무나도 귀한 복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요.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는 그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눈은 보지 않냐? 너희는 귀는 듣지 않냐? 자, 그냥 소리로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생명으로 듣고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자,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하라 하는 것을 아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00%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신 것들을 선지자들은 자기의 눈앞에서 체험하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직접 눈앞에 체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외쳐라 하니까 그림자처럼 부연 모습으로 바라보고 느끼면서 외쳤던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 싶어도 못 봤어.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있잖아.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 싶어 해도 그들은 듣지 못했어. 주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들은 내 육성으로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지 않냐. 구약의 그 의인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어. 그러나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듣지 않냐.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모세보다 노아보다 더 훨씬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들은 사람들이 증거해 놓은 성경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구약에 정말 이 성경을 우리처럼 가질 수 없고 말씀을 지금처럼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들은 살았지만 우리는 교회도 굴러다니고 집에도 굴러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기록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보고 듣는 사람들. 어느 시대에 내가 듣고 싶으면 아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냐 이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는 없었어요. 그놈의 유튜브 그만 보고 하나님 말씀 들으란 말이에요. 제가요 그 사랑하는 제 설교 선생님이신 오카노 목사님 벌써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나 지금도 얘기합니다. 자하면서 자 목사님 시작하시죠. 틀면은 지금도 가라가라하게 이 시대니까 그때 한 번 한 것에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반복이 되면서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 주의 말씀에 너희처럼 이렇게 하나님 내게 나오기 쉽고 내 말씀을 듣기 편한 시대가 어느 때 있었냐. 그러나 너희가 그 눈을 덮어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면 너희는 듣지 못한다. 너희는 듣지 못한다.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 귀가 열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전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더 귀한 사자를 보내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들이 아니라 너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 때문에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